열왕기하 4장에는요 4-5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시 엘로힘, 즉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은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칭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선견자, 즉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위기를 맞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과 동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한 여인도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 당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도 네 식구인데 빚을 졌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아내하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들은 어렸을 것이고 당시에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과부와 달리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부유한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생사복. 여러분, 죽은 아들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사람이 살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사로 하여금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들호박. 당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좀 귀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채소를 이제 걷어들이는데 채소를 구하러 다녔는데 어떤 한 선지자의 제자가 들호박을 구해왔습니다. 들호박. 근데 그것을 이제 국을 끓였어요. 근데 먹자마자 토했을 겁니다. 아마 먹자마자 팍 뱉으면서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독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에 독이 들었습니다.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위급한 일을 맞이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잖아요. 신앙,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도움을 호소하는 과부에게요,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에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돈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시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시였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엘리사가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떤 것을 소망할 때요, 그 눈으로 보는 소망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아직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실체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제자들이 다 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인 것,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할 수도 없지만,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는요,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빌려온 그릇들에 모두 기름이 찼고 그것을 팔아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 너는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지시에요, 여인이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이잖아요. 정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7년.
그럼에도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을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나서 수냄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집과 토지가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다른 데서 살다가 왔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소유는 물론이고 7년 동안 그의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8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리로 만든 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자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엘리사 그러면 될 텐데 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비록 엘리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찾는 것, 그에게 뭘 드리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추수를 해서 그 보리로 만든 빵 20개 하고 채소를 이 자루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와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몇 명이냐면 100여 명이 돼, 100명. 그럼 이 사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떡을, 몇 개 되지 않는 떡을 어떻게 100여 명이 나눠 먹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괜히 줬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명 타당해 보이지만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현실적이긴 하나 역시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20개의 빵과 채소 한 자루로 100여 명이 먹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빵 20개니까 100명이니까 조각 내가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럼 먹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으며 20개의 빵으로 100여 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기름으로 많은 그릇을 차게 하셨으며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얻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처음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엘리사의 모습이 좀 특이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대머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엘리사구나
라고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권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요, 수넴에 갈 때마다 이 집에 들러 식사를 했습니다. 잘 대접해 주니까. 이 수넴에 들릴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남편과 상의한 후에 엘리사를 위해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그가 올 때마다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대접을 했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배려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여자를 불러가지고 뭐 필요한 것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남편과의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는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었던 이 엘리사는요, 사환인 게하시로부터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녀를 불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요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들의 존재 여부는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별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들 선호를 했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고대에는요, 그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은 곧 수치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에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임신하였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수넴 여인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멸시나 수치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대가 끊길 염려도 없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복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했더니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손의 높임말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즉 대접이라는 것이 뭔가 손님을 친절히 맞이하는 것, 혹은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요, 마치 친구처럼, 반가운 친구처럼 그렇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는요, 낯선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마치 정말 그 친한 친구, 반가운 친구처럼 대접을 해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다른 말로 환대라고 그러죠. 사실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요, 신앙을 떠나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당시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심하니까요, 그를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힘에 부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형편이 못 되거나 혹은 그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도 있죠. 그렇다고 불평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황금률. 황금의 특징은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식이 되지도 않아요. 성질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금반지 끼고 뭐 두드러기 나거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체에 무해한 건. 그리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황금같이 이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귀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말씀,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과 이 계명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석을 하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느 이방인이 힐렐, 당시 유대인의 랍비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외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유대교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율법 전체를 가르쳐달라.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기타는 다 주석이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말씀.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소극적인 면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외경, 우리는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정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비트라고 하는 그 외경에 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나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 혹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자의 말씀이에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접하는 것은 참 좋지요.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접할 때는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남에게 대접을 받을 목적으로 대접을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해주면 이거 해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뭘 주면 뭐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놓고 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나 노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롯이 사람인 줄 알고 물론 일반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딱 보니까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다 보면 그런 천사들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처럼 황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사람이 잘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굶주리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혹은 먹는 것이 부실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능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려움만 찾아오면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어려움 생기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괜히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나 보다.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그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얻게 하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